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이 낯설은 분이 있어요.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어떤 처지에서 있었던지 간에 오늘 주님께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냥 우연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특별한 은혜를 개인한테 다 주실 거예요. 오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시고 우리가 또 기도하도록 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안전하신 나의 주. 잠깐요. 168장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주께 진동할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기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만 모든 곳에 모여 구원 얻을 성도들 모으 나팔을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찬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 영화로운 불과 승리 얻으리. 주님한 모든 성도 불을 타고 공중에서 주님 얼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은 쉬우신 너를 우린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밟을 때도 소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찬양 하나 하시고 또 헌금 봉헌하시고 그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시간에 드려진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의 헌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헌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두는 축복을 또한 주셔서 백배 천배 만배나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거두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헌금 드릴 때 좋은 땅에 심어져서 그 씨앗처럼 백배나 천배 만배 될 수 있도록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들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백배, 천배, 만배 다 되기로 올지어다. 좋은 땅이 될지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백배, 천배, 만배 다 내게로 올지어다. 좋은 땅이 될지어다. 좋은 땅이 될지어다. 이게 이제 육적으로 농사 짓는 법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도 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가라지 걸러내고 가시밭 걸러내고 이런 거 다 걸러내고 좋은 땅이 될 때 말씀의 씨가 떨어지고 그렇게 말씀이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거두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우리가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우리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다 아는 거지만 말씀에서는 어떻게 증명하고 있나 이걸 한번 찾아보면서 의뢰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19절 보겠습니다. 8장 19절
찾으셨으면 아멘. 이에 그들이 시작.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할 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꾸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자꾸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너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자꾸 예수님한테 물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부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냐.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면 어떤 걸 통달하게 만드냐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배워서는 참 어렵죠.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찾아볼 말씀은 뭐냐면 빌립보서에서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그는 시작.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근본 그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그는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 예수님이 근본이라는 것의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였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였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그 자리를 비우고 땅에 내려오신 거죠.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육체를 입으시고 인자로 오신 거예요. 인자로 오셨어. 그래서 왜 그렇게 인자로 오실 수밖에 없었냐?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피를 가진 인간이 오셔야 인간으로 오셔야지만 죄 때문에 죄를 속죄하는 피가 필요하거든요. 죄 없는 피. 모든 인류는 다 죄에 빠졌지만 바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타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피를 타고난 분이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분은 죄하고 상관없이 태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야지만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있어요. 죽으셔도 피를 흘려도 우리를 대신 죽으시면 피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일이 정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그 대속의 어떤 계획을 하시고 준비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한 번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것은 어떤 거냐면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는 것만 알려졌어요. 그분이 영원히 나의 알려질 칭호다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표호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우리가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인 줄 알고 착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냥 스스로 있는 자였다. 그 동사예요. 명사가 아니라 이름은 명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칭호고 별명이라는 거 별명.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약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신약에서 인간으로 오시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왔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구약성경 좀 찾기 어렵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5장. 이사야서 45장입니다. 15절. 이사야서 45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자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었다. 구약에서는 숨어 계시고 나타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한 번도. 뒤에서 천사를 보내고 또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으로 나오신 분이지 한 번도 나타난 일이 없어요. 이름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바로 나타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아까 좀 전에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다. 1장 18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1장 18절 본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모세도 보지 못했고 구약의 어떤 선지자나 유명한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니까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갔다 와서 하나님 보려고 갔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빛으로 계시고 볼 수가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한결같이 하거든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이 땅에 올 때도 나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려오신 거죠. 왜 그럴까요? 보이는 하나님은 육체를 가져야 되는데 육체가 피를 갖고 와야지만 마귀를 멸할 수가 있어. 우리 죄를 대속하고 아담이 지었던 죄를 대신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림으로 처음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피를 흘리심으로 아담이 지었던 원죄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건 마귀의 멸을. 이 마귀의 일을 멸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들이잖아요. 자꾸 죄 짓게 만들어. 그렇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에도 말씀하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종인데 자꾸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게 하고 이상한 대로 흘러가게 만들고 우리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자꾸. 마귀의 전문은 그거예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목적하고는 상관없이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만들어.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그거는 이런 사람을 가리키니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아멘으로 듣지 못하면 길가에서 사탄이 와서 말씀을 뺏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귀에서 어디에 들어와야 돼? 우리 영으로 들어와야 돼. 영으로. 왜 그러냐면 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지식으로 받아들이니까 말씀을 그냥 나의 말씀을 받지 못해요. 진짜 영이 살아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으로 들어와야 돼.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피었으니까요. 6장 63절.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시작.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르는 말이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 살리는 것은 뭘 살린다고요? 예수님이 구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담이 시조잖아. 아담. 인간의 맨 처음 만들어진 사람이 아담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푹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원래는 아니었는데 영원토록 사는 생명이 들어갔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들어갔다고 아담이.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알고 있죠. 반드시 죽으라 그랬는데 그 생명의 열매를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사탄이 와서 마귀가 뱀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유혹해가지고 그걸 먹게 만들었잖아요. 넘어갔어 유혹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마귀 말을 따랐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 과일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 근데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육신은 안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셨는데,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어요, 지금. 거기서 말하는 태초는 뭐라고 말하냐면, 태초가 3번 나오거든, 성경에. 처음에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뭘 했어요? 생각 안 나시나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는 뭐냐면 창조할 당시의 태초야.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태초에 창조하고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하고 요한 1서에 나오는 태초가 있어요. 그 태초는 달라요. 영원전의 세계의 태초를 지금 요한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을 하시고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데 어떻게 작정하셨냐면 피를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려고 오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오신 분인데 그분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지금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르는 말이 6장 조금 전에 읽어 말씀 보니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이미 썩어지고 죽어져요. 나중에 또 부활할 때는 다시 되살아나긴 하죠.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부활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건데 그건 나중에 설명할 거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은 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폈으니까 54절에 보겠습니다. 54절,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시작.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살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지금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은 뭐죠?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 영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때 자꾸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영으로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살리는 영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영. 그 말씀 먹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면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 보이다가 보이는 하나님 오셨는데 1장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진리를 깨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1장 14절입니다) 잘 찾아보세요. 좀 찾기 어려워도 우리가 그냥 설교만 듣는 것보다 말씀을 찾을 때 깨달음이 있어요. 1장 14절 말씀이 시작. 그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어떻게 됐다?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세히 보니까 어때요? 그분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확실히 그 어떤 영광일까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독생자로 계셨던 그분,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지금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지금 거기에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8절 찾았으니까 읽어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동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본 자가 없는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숨어 계셨다. 안 보이는 하나님으로.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은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스스로 숨어 계셨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나타난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보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증명했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했어요. 요한복음 11장이 아니라 14장 11절 보겠습니다. 14장 11절. 1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아버지를 보여달라 자꾸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느니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건 일단 11절만 볼게요. 일단 11절만 보고 좀 이따 12절 다시 보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거야.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도 못 믿겠걸랑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하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통해서 믿어봐라.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행하는 일인데 하나님으로서 행해야 되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못하는 일을 했어요. 어떤 유명한 선지자나 구약에서 요한까지가 구약의 선지자인데 요한까지는 귀신을 쫓아내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한 사람도, 엘리야, 그 유명한 엘리야도 귀신을 쫓아내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보냈어요. 말씀으로 내보냈어요. 쫓아버렸어요. 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바다 위를 걸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그죠? 또 죽은 자를 어떻게 했어요? 살려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와, 놀랍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구나. 우리가 배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선지자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예수님은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 예수님이 그런데 그분 자신만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거야.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허황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진리라는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한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12절이에요. 12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을 하시죠.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뭐 병자는 다 믿는 사람은 다 고쳤거든요. 중풍병자 또 뭐 나병 환자 안 고친 분이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건 그건 기본이고 예수님은 그걸 다 고쳤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죠?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믿는 자가 큰 일도 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때 얘기할 당시는 아직 가지 않았어요. 육신으로 계실 때란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절이 곧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걸 알고 믿어야 되는데 천주교에서 행하는 그런 예식에 우리를 치우칠 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확실히 믿으면 그러면 어디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셔서 세 번째 올라가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원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16절 찾았으니까 보겠습니다. 거기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시작.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를 우리한테 보내주시는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시면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혜사가 우리한테 오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성령을 모셔드리지 못한 분도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이 있고 성령이 구약에서는 오시지 않아가지고 감동으로 역사했어요. 감동으로. 옷 입듯이 뒤에서 역사하시고 옆에서 역사하시고 돕는 상담자로 돕는 자로 오셨는데 신약에서는 오순절 이후에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한테 오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오실 때 성령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쫓아나가고 도망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겼어요. 그런데 심판을 하시는 권한을 가지고 오셨다. 그런 말 하거든요. 요한복음 5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누굴 심판하냐?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7절 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심판하는데 어떤 권한을 주셨냐면 악한 마귀를 이제는 심판해서 너희들은 안 돼.
성도의 몸에 들어오면 안 되라고 심판하면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12장 31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심판받고 쫓겨나. 16장 11절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에 이르렀으니 악한 마귀가 쫓겨난다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16장 11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심판에 대하려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하고 마귀를 다 멸하러 오셨는데 이미 이제 다 쫓아내야 돼요. 악한 마귀 완전히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불법으로 우리한테 전거하고 있는 거야.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어. 안 나가. 남의 집에 가서 전거하는 것은 뭐예요? 도둑이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으로 다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데 도둑이 와서 자리 잡고 있어. 우리 집에 도둑이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도둑이 오면 다 쫓아내야 돼. 몽둥이를 들고 막 때려서라 패서라도 내보내야 되죠. 그냥 놔두면은 귀중한 물건을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 생명을 도둑질해. 어떤 게요? 마귀가. 그리고 귀신이 와가지고 우리 거 뺏어가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끊지 못하게 계속 유혹해.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하고 한 번만 더 하고 이건 그만해. 그리고 자꾸 우리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만 한 번 마지막으로 해보자고 하다 보면 계속 그것이 우리한테 생각에 중독이 되고 끌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셔요. 그는 우리한테 오시려고 영원전에 계획하셨다. 영원전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영원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해주셨으면 아멘. 예. 오직 흠없고 시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느니라. 원래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작정.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으로 오시기로 제사 지내고 죽으시려고 오신 분인데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구약성경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요. 아브라함의 그 이삭 사건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거든요. 흠없고 점없는 양으로 오시기로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맨 앞에 있으니까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시작. 아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100세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 독자 이삭을 줬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해.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하고 그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드려라. 그러니까 이삭을 갖다가 정말 순종하고 묶어가지고 잡아서 제물을 드리려고 딱 칼을 들었는데 그때 천사가 수덕 그린 거거든요. 잠깐. 그래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뒤를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순양이 하나 거기 수풀에 걸려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순양.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이 있었구나 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 순양을 잡아드렸는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우리가 써먹는 말이 뭘까요?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배우자도 준비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직장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잘 되도록 가정도 준비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 잘 거기다가 우리가 적용해 써먹는데 거기서 깊은 뜻은 뭐냐면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뭐냐면 미래에 오실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여기서는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뭘 말하냐면 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림자. 모형. 모형.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온 모든 제사절에는 양을 제사로 드렸던 그런 예법. 그런 것도 다 그림자예요. 뭐의 그림자냐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림자라 이 말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말씀이셨는데 안 보이셨는데 이제 육신을 보고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냐? 히브리서 2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들은 혈과 육을 지녔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보면 그 말씀하세요.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뭘 머리를 나간다? 마귀를 갖다 머리를 깨트린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여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던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신 것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마귀를 박살내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안 쫓아내야 돼요? 마귀가 시키는데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마귀가 우리를 시키고 유혹하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 귀신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네. 그죠? 귀신의 말을 듣고 계속 귀신 말 듣고 그래 너하고 같이 하자. 네가 얘기하니까 좋다. 그냥 따라가면 안 되겠죠. 어떻게 될까? 아버지의 말씀이 아닌 것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은 쫓아내야 돼요. 새 방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래 약속하셨잖아요. 마가복음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따라가. 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보혜사 곧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가르침 받아야 돼. 그래야 이 귀신이 속삭임인지 예수님의 말씀인지 생명의 말씀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 넘어가지 않아. 내 생각인 줄 알고 내가 계속 그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생명이 아니고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단 말이죠. 왜? 세상의 왕이니까.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 세상 임금이 쫓겨나겠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그러거든요. 쫓겨나야 돼. 쫓겨나야 되는데 어떻게 계속 우리하고 살아. 왜? 내가 그냥 안 쫓겨나고 그 말을 따라가니까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악한 것에 중독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담배 중독이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중독 있잖아요. 잠 못 자게 만들고 그냥 하죠. 불면증이 와가지고 잠 못 자. 아무리 해도 안 나가.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고 내 뜻을 분리시키고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말씀에 내가 완전히 점령되고 영으로 들어와야 돼 말씀이.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처음엔 보이지 않았고 하나도 몰랐는데 본 사람도 없는데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육신을 입고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보혜사를 보냈는데 보혜사가 보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분을 받아야 돼.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가 와야 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세례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안수할 때 사도행전 3군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그랬고 2군데는 안수할 때 사도 바울이 19장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안수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은 안수할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믿었다고 해서 성령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내가 받도록 사모해야 돼. 그럴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가르침받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줄 예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성령이 충만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는 것은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냈으면 또 병을 고치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써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볼지어다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고 함께 살지 않고 마귀하고 함께 살아. 그러니까 계속 죄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휘둘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모르고 계속 그냥 끌려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함께 살 때 말씀이 우리가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 지배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교회 오래 다녀서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오래 믿었는데 아직까지 젖먹이나 똑같다. 젖병을 아직 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초신자고 젖먹이 신자야. 조금만 유혹이 오든지 힘든 일이 온다든지 하면 다 내팽개쳐요. 믿음을 떠나버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우리가 훈련받고 성령의 안에 들어오시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다시금 확인하고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걸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리심 따라서 승리하는 삶 살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잠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빛보다 빛 없는 날에 주여 있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을 누리으니 주 찬양합니다. 귀 기울이시소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 있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내게 깃들고 주님 내 꽃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 주시네 주의 영 빛나는 불 내게 비추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세례를 나한테 주시옵시고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가르침 받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주 한번 강하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게 도와주시고 바랍니다. 함께 하시게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르베르베르 걸어스kel도 거르반다라베게스켈도 리카라반다라베게르베 샬다브레스켈도 올반다라카라반다라베게 샬도 거르바스켈도 오르베게르베르 켄다베르스켈도 오르베게르베르 스켈도 칸다베게르스켈도 올라칸다베게르베르스켈도 베게르벨로 카라벤다스켈도 베르벨베르베게르베 샬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를 시바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가르침 받을 수 있도록 악한 마귀는 다 내보내고 우리 있는 질병들을 다 치료받게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왕으로 모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세상에서 아버지를 믿어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믿어 하나님을 모시는 것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주여 환영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르베르 카라베르베게 셔르반다 오르베르베르 스켈다 칸다베르베르 스켈다 오르베르 카라베르 스켈다 칸다베르 스켈다 오르베르 스켈다 오르베르베르 스켈다 오르베르베르 스켈다 다시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메카라베르 카라베르 스켈다 베르벤데르베르 스켈다 메카라베르 스켈다 칸다베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놀라운 아버지의 믿음을 함께 하시고 오르베게르베르 스켈다 카라반데르베 셔나 칸다베르 오르베게르베르 스켈다 카라반데르베 셔르반데르베 오르베게르베르 스켈다 메카라반데르베 셔나 베르벤데르베 스켈다 오르베게르베르 카라반데르베 스켈다 칸다베르 오르베게르베르 스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루어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아버지 들어오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앞으로 감동하시고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한테 와 계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옵시고 이삭교회 아버지를 믿으시어 찾아온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그런 일들이 함께 드러나고 주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흩어진 가정들이 아버지를 믿으시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를 믿으시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내보내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병을 또 고치게 도와주옵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이 예배에 들어와 동참하는 유튜브를 통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도 함께 치료받게 도와주옵시고 그들도 병을 고치게 하시고 귀신을 내보내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일러주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 자리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영원전에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고 아들로서 인자로서 또 그리스도로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올라가셔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서 받으라 말씀하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처럼 과연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병자를 고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사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사명들이 우리한테 있고 우리가 주님이 함께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또 유튜브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은 은혜를 받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에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